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 모두 그분의 신적 기원과 또 구속사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바른 교리에 근거하여 시작되고 또 성숙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러한 체험 지향적 신앙이 왜 위험한 것이고 아울러 그와 한 줄기로 흐르는 기복적 신앙이 왜 안 되는 것인가를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정체를 조금 더 정확히 알게 되면 그러한 신비나 기복이 왜 아닌지 저절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23절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이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필요해서 뭔가 자식이 도와줘야 하는데 자식이 도와주기 싫어가지고 이건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뿐인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 지방까지 지금 원정으로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그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율법들을 잘 지키려고 그 율법들을 해석해 놓은 것들을 미시나라고 하죠. 그 미시나를 더 세분화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탈무드 그럽니다.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이들이 모세 오경의 권위와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 그 안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에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도 확산이 되어서 일반인들도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저들은 부정하게도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인간의 죄성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의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노력 이런 외부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건 단순히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노력 같은 그런 외부의 모든 것들, 그런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그 밖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신앙의 내용을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노력 같은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를 쫓아가는 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로 신앙의 경중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또 당면했던 문제가 기적적으로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어떤 한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가로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기도 응답이 더 큰 거냐, 네 기도 응답이 더 큰 거냐, 그런 것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네가 겪은 체험이 더 큰 거냐, 내가 겪은 체험이 더 큰 거냐, 이런 걸로 신앙의 경중을 따진단 말이에요. 너는 개우 방언이냐? 나는 통변도 한다. 나는 예언도 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신앙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내용은 그러한 밖의 것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무슨 기적이나 쫓아다니고 체험이나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주여. 저는 저런 자들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다면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둘은 똑같이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그게 밖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신앙을 정리하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얼마나 큰 경험과 체험을 했는가, 그쪽이지만 다른 한쪽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는가라는 자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밖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험과 종교 행위의 목록들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밖에서 들어온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원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만물 중에서 제일 부패하고 더럽고 거짓된 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뜯어내버리고 새 마음을 창조해서 갖다 꽂아 넣으신 거예요. 조금 수리하고 고쳐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걸 뜯어내고 갖다가 새 걸로 갖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 넣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율례를 행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든 것,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고 부활인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새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제 아주 착한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근데 우린 아직 안 착하잖아요. 무슨 마음이에요? 우린 이미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인데 무슨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가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까지 알아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무조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알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열심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성령께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뚫고 들어오시면 intrusion, 뚫고 들어오시면 그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가게 되는 것. 예레미야 17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그 죄가 단단하고 그 죄가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냐면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고. 다이아몬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 정도로 우리는 변할 수 없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향해 그들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하며 왜 자극적인 체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신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왜 그들에게 자극적인 체험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그 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저쪽을 향해 가지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 중에 우리가 방언 같은 걸 한번 보자고요. 왜 사람들이 그 방언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별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할 줄 알아요. 단지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다 없다를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그 방언의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잘 알려드리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앞에 부분은 제가 다 생략해 버렸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못 하시는 분들 중에는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왜 나한테 방언을 안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왜 방언을 하고 싶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화끈한 체험이 있으면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냥 지금은 밍밍하고 미지근하니까 어떤 화끈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이 방언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부채질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삼각산 기도원 같은 곳에 가면은 방언을 연습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우리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인간들은 저 아래 내려가서 빨리 받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욕자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왜?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 아래쪽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에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몰아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방언을 연습시켰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구역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뭔가 신앙적 우월감 같은 것들을 방언으로 뽐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은혜를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누구에게 자기 신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을 갖고 남 앞에 자랑 삼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요. 자기도 은혜로 받은 것인데 왜 그걸 자랑을 하겠어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자가 어떻게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정죄를 하겠습니까? 신자라는 사람들이 나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나는 너보다 조금 나아 이렇게 생각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 은혜를 안다면 자기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아무리 자기가 외적으로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봉사도 남보다 더 많이 했고 헌금도 더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이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근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으려고 방언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분은 아직 멀어도 한참 먼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방언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루터가 방언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이 방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방언 안 해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요. 제가 지금 방언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나름대로의 주관은 갖고 있지만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제 주관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세대주의자들,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처럼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고3 때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생전 듣지도 못한 중국말로도 방언해요. 실제로 중국말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의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열반으로 갈린 거예요. 은사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와 조금 부실한 은사를 가진 자,
뭐 특별한 은사, 부실한 은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사는 다 똑같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건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런 걸로 하여금 우열이 갈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히려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4장까지 은사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13장인 사랑장을 갖다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경천동지할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면 다 꽝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울리는 꽹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사랑장을 딱 끼워 놓은 거예요. 만일 방언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거나 그 방언을 하는 사람 자신이 그것으로 교만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막 방언을 시작하신 분이 여기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지금 한창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실 테니까 저 즐기세요. 그런 분들 말고 저나 우리 집사람처럼 한 10년, 20년 방언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줬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에 어떤 유익을 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유익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가 막힐 때 얼른 방언으로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유익입니까?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잘 알아듣는다. 그럼 사람의 말로 하는 건 하나님이 덜 쳐주시는 기도인가요? 뭐예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다 제가 해본 거예요, 이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남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그런 유익 이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저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뭐하러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4시간, 5시간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6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음색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많이들 오해하시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센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문장의 강조점, 여기에서의 강조점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이성, 내 마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과 영으로 직접 기도하는 거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성으로도 이해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라는 말은 많아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2 또는 많아야 3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1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만일 여러분이 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은 우리 신앙의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방법은 기적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욥기 7장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욥이 지금 아각거리는 거예요.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하고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침 삼기는 동안 그만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새로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옛 성품, 통제 성향, 죄, 사력, 집착과 중독 이런 것들을 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성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막 나한테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우리를 와가지고 빡빡 긁어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성숙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어디 기적이라든지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울러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 많은 신비적인 체험을 했거나 못했거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밖의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찾아온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그런다고요. 그들이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에는 지금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기적을 못 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어있던 내 눈이 어느 날 딱 떠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적을 못 본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알게 되니까 시시해지는 거예요. 방언 같은 거, 신유은사 같은 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뭐가 이렇게 신기해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저랑 처음 만났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무지 많았어요. 지금 하나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 성숙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천국은 이 땅에 겨자씨로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셔서 할 일 없이 죽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겨자씨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러한 겨자씨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체험으로 멋지게 남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은사나 재능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숨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신비적인 체험이나 비상한 은사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숨겨진 겨자씨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에서 그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모자란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아세요?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갈이나 에웃이나 전부 왼손잡이 아니면 소모는 막대기, 나기 턱뼈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자 치마 붙들고 나 못 나가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 사사들을 그런 사람들을 딱 올려놓고 이스라엘을 건지게 만드시죠?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기 공부해서 알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약해 빠진 모습으로 오시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그 사사들이 어떻게 돼요? 온니엘 같은 사람 8년 동안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다가 갈렙의 사위인데 용사인데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겨자씨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고 하나님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신앙 좋다, 나 성경 많이 한다 뻐기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나는 가짜인가 봐. 만약에 이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기에서 공중의 새라는 말은 랍비들의 수거예요. 열방을 가리치는 말이에요. 열방.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겨자씨지만 나중에는 큰 열방이 깃드는 태산 같은 겨자나무가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그 태산 같은 겨자나무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겨자씨처럼 보여지는 거라는 것이죠. 언젠간 니네들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 능력과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겨자씨처럼 보여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1절로 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에스겔서 17장 내용은 바벨론하고 유대하고 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독수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독수리가 포도씨를 옥토에 심어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랐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배은망덕하게도 다른 독수리한테 붙어서 물을 달라고 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씨를 심은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뿌리를 뽑고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를 하자 바벨론을 시켜서 유대를 치게 하셨어요. 바벨론은 유대의 20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이 자기들 마음에 맞는 왕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해야 됐다고요. 조약을 이렇게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가갖고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박살내버리자. 시드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진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으로 그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당당히 서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을 자기 힘으로 박살을 내가지고.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 뭔가 만들어내갖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 에스겔서 17장 22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안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이 구절이 겨자씨에 비유해서 인용된 구절이죠.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대가 박살나게 만드셨죠. 쫄딱 망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요. 성전까지 완전히 다 부셔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백향목, 커다란 백향목의 모습을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백향목 꼭대기의 가지를 꺾어서 아래에다가 심은 모습으로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신부는 이 엄청난 백향목이지만 그 꼭대기에 작은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산에다가 심은 그런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연한 가지가 누굽니까?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적인 걸 체험하고 뭐 난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어, 이런 걸 갖고 남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응답을 해줬군요, 이런 걸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신앙이겠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오시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심판이에요.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겨진 모습으로, 감추어진 모습으로, 구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묘사할 때 전부 감추어진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감추어진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마지막 때, 종말 때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꺾여진 연한 가지의 모습으로, 겨자씨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면 끝장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 연한 가지의 정체는 열방이 깃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백향목이요, 태산 같은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원래의 그 실체는. 그러나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비우시고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창세전에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요. 돌아와야 하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지질이 이렇게 궁상이에요? 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놓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저도 그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 인생을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어떻게 여기에 성경적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찰나에 불과한 삶 속에서 좋은 얘기 듣고 달콤한 얘기 듣고 지옥 가시면은 제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쓰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처럼 꺾여진 연한 가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가려는 그런 시드기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커다란 체험을 해서 이 정도면 되나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부려서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을 부려서 선행한 것을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로 연한 순으로 감추어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직 잘하지 못하고 아직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이 빙신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올라왔잖아요. 제가 여기서 목에 떡볶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그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를 밝히 구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나가서 똑같이 예의 빙신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한 순처럼 감추어진 그런 겨자씨처럼 그냥 겸손하게 혹시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거지. 하수들하고 이거 성경 공부하겠나? 이거 안 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거 빠질 수 있는 아주 그 심각한 그런 함정이에요, 그게. 니들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이거 안 된다고 딴 데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비적인 체험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 자랑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인간이며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이에요. 그게 겨자씨의 삶이고 꺾여 심기운 연한 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어떻게 보내셨죠? 광야 40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그 교회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광야 40일의 그 시험을 우리가 정확히 디파인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것만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자고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2절 한번 보세요. 날수가 다함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날 수까지 지금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40일 동안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날 수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 동안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당했다 그래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분명히.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의 장소로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신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왜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40일을 굶주리시고 처음 받은 시험이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시험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삶으로 시인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일의 기한을 주셨어요. 40일. 그 날수가 다하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배가 고파요. 굶었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완전한 신이셨으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인용한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히브리어로 예호바 페 모사 콜이라는 말이거든요. 예호바 페 모사 콜. 이 페라는 것이 입이에요. 모자라는 것이 밖으로. 콜이라는 게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해서 열심히 벌어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은 100%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보십시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준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신자들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인생길에서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안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시험에서 낙방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불평했죠, 계속. 아니,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 계속 불평해요, 계속.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고 마시우게 했는데 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란 말이에요. 이 원수들이요.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한다니까요. 그렇게 기적으로 끌고 나오고 그렇게 기적으로 먹이셨는데도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식탁을 예비하시랴?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나갈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인데 어려운 일이 좀 닥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구해주지 않을 거야. 금방 골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린 때때로 그런 시험을 받죠. 유독 나만 다른 사람보다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려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그건 시험에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실 거야. 아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다가 망하면요. 자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의 일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잘 나왔던 분이 쫄딱 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대요. 세상에 지게지는 사람이 날 때부터 나는 지게질 사람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냐고. 당신은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점점 성숙하게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시험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거기에 왜 기적과 신비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기복이 차고 들어오냔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믿으면 모든 소원이 다 들어야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야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딴 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 즉 복을 회복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로 갑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침 꼴깍 삼키는 동안에도 한눈을 안 파시고 계속 긁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커먼 그 껍데기를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네가 다치지 않게 너를 수종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이 말은 구약에 어딘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어딥니까?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래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로 가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장면이에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기둥처럼 섰다고 그러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나왔어요.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조금 마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조금 목이 마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온 인간들이 금방 목이 조금 마르니까 얼마 지났다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윤사를 경험하고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을 진짜 참신앙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사람들은 진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게 아니라 족을 확 죽여버려야지 내 말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될 텐데 그렇게 가는 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어디 거기에 기적과 신비나 체험이나 기복 같은 게 들어가냐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들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지금 완성시키고 계시죠. 지금 계속 제가 구약에서 예문을 들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받은 시험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부 실패한 시험거리들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 실패한 시험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의 인생에서 받을 시험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간 받았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세례를 받은 게 뭐라고요? 홍해를 걷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홍해를 건너시고 40일 동안 그 시험을 그대로 받으셔서 다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완성시켜갖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걸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시험에 계속해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완성해내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만 없애시기로 하셨다면 분명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내려오셔서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난 하나님이니까 나의 백성들의 온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겠다. 그리고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근데 왜 굳이 시험까지 받으십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죄만 없다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칭의를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진짜? 왜 예수님이 시험까지 받으셨냐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눈에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우리를 회개하고 쳐가면서 그 삶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시험이 닥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좀 마르다고 똑같이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안 지키시는 거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 시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걸? 진짜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그러지 않으셨어도 됐다고. 왜요? 지키실 걸 확실히 아셨으니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걸 알고 주무셨던 분이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옥 속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빨리 일어나 이놈아. 빨리 가야 돼 지금. 다음날 죽어야 되는 걸 본인이 아는데 그러한 평강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 시험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마귀가 세상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 시험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차피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왕이고 그분 거예요. 사탄도 그 앞에서는 잽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절만 한번 하고 도로 가져가. 그럼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버리게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만 하면 뭐해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사랑이 동시에 쏟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할 그 구원의 구속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단은 그렇게 시험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맞아. 그냥 예수님이 어차피 왕이시니까 그냥 십자가 안 지고 가셨으면 우리도 좀 편했을 텐데.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금방 예수님이 나는 이제 순환을 받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꾸짖으며 가라사대 그래요. 그 헬라어 원어로는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꾸짖다.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었을 때 쓴 단어거든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가라사대. 죽으면 안 되니까요. 자기 영의정 좌의정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며 가라사대.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죠. 왜 내가 이걸 통과해야 돼? 그냥 예수 믿고 헌금 잘 내고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면 안 돼? 내가 꼭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는 그거를 싹 빼버린다면 복음의 반을 제가 빼버리는 거예요. 반을.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는 천국 못 가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지겨워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난주 이번주 뭘 봤습니까 우리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사랑해라. 아주 지겨워요. 오늘도 이 본문이에요? 읽어보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한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바르게 살아라 사랑해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 쫓아다닙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와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에게 닥칠 시험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까? 제발 그런 유치한 데서 이제 좀 벗어나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부자로 잘 사세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건 그건 미친놈이죠. 그게 무슨.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로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은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의 죄를 삼으셔서 거기다가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도말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그 죄된 몸뚱아리, 통제 성향, 집착, 중독된 거,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죽여가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어요.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있으면 그냥 멀리서 갖고 때리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살을 쪼개내야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야,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봐, 딴 사람들 다 그냥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 언제든지 골프 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냥 교회 빠지고 간다.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뭘 너만 유독 그냥 그렇게 그냥 유난을 떠냐. 대충 살아. 야, 가끔 술 한잔 해. 뭐 어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닥칠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광야 인생을 거치지 않고 광야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스킵하고 바로 가나안의 그 풍요를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게 풍요를 빌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축지법 써서도 못 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수가 차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어색함 없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광야의 길인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삶 속에 신비나 기복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유치해지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멋진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 신비나 기복 같은 게 들어간다니. 지금 방광염 걸린 사람이 낫습니다. 5분 있다가 지금 신장염 걸린 사람이 낫습니다. 전부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집에 가보면 아니야. 거기선 은혜 받는다고 그러죠. 그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든가요? 진짜? 속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저 땅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분 안에서 함께 가는 것만이 우리가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겨자씨의 모습으로, 꺾이운 연한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영화 음악의 거장인 엔리코 모리코네라는 사람이 그 멋진 영화 음악을 영화 전편에 걸쳐서 정말 아주 적재적소에 잘 넣어놔가지고 참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저에게는 상당히 아주 감명이 깊었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은 식민지 확보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1700년대 후반에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이 그 화라니강 위로 흐르는 그 이과수 폭포, 그 위쪽에 사는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다고요. 그 첫 장면이 뭡니까? 이과수 폭포 아래로 십자가에 달린 선교사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누가 올라갑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오보에 하나 달랑 메고 올라가요. 그때 당시 선교사들은 의사 아니면 음악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보에 하나 메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그 이과수 폭포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음악을 멋지게 연주하죠. 그리고선 그 과라니족하고 딱 대면해요. 그 대면하면서 로드리고 멘도자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가 열연한 그 멘도사가 원주민들을 그물에다 확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을 거기서 또 보게 되죠. 근데 이 로드리고 멘도자가 동생하고 또 자기 애인하고 이 삼각관계 때문에 막 싸우다가 동생을 죽여요. 칼로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로드리고 멘도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예수의 소속 수도원에 가가지고 곡기를 다 끊고 굶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이 이제 가브리엘 신부가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도망가는 자들은 심지어 총으로 쏴 죽이고 그물로 그냥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그곳에 선뜻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쫓아가요. 어떻게 쫓아가냐면 그 사람이 용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갑옷, 자기가 입었던 거, 칼, 이런 것들을 한 짐을 이렇게 그물에다 넣고 메고 일부러 고행을 하는 거예요. 끌고 올라갑니다. 신부들이 이렇게 확 벗어던지면 또 가서 끌고 오고 또 끌고 가요. 이과수 폭포를 그걸 메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이제 만나죠. 원주민들이 딱 보니까 그놈이거든요. 자기네 형제들, 자기 아들, 아버지를 그냥 사정없이 쏴 죽이고 노예로 잡아다가 팔았던 그놈이 뭐 이상한 걸 메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칼을 딱 짊어지고 가갖고 그 사람 로버트 드니로 목에다가 탁 댄다.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순간 긴장했겠죠. 그런데 이 순박한 원주민이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로버트 드니로가 메고 있는 짐을 잘라가지고 그 폭포 아래로 확 던져버려요. 이제 짐을 풀어주는 거죠. 자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막 울죠. 막 껴안아주고 그래요. 그 장면도 아주 그냥 압권이죠. 그렇게 잘 선교하면서 교회도 짓고 십자가로 붙이고 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 영토 싸움을 하다가 땅을 바꿔요, 이렇게. 그런 바람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과라니족의 마을이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을 철수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노예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황청에서 추기경까지 나와가지고 막 권면을 한다고요. 근데 그 가브리엘 신부하고 그 멘도자가 안 된다. 못 나간다 그래요. 군대로 밀어버리겠다 그런다. 못 나간다 그래요. 진짜로 군인들이 오는데 가브리엘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멘도자는 놓았던 칼을 뽑아들고 싸우죠. 결국은 싹 몰살당해요. 십자가 들고 행진하다가 다 죽잖아요. 몰살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참 감동적인 그 추기경의 대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몇몇 선교사들과 그 짐승만도 못한 과라니족을 몰살시킨 거다. 그러나 진짜 죽은 자는
바로 나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진짜 힘. 바추카포 갖고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막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뭐 이겼어. 야, 이겼다. 교회가 이겼구나.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처럼 마른 가지처럼 가는데 그게 진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의 피를 타고 이 기독교는 끊임없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피를 타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의 추잡한 인격의 한 부분이 죽고 나의 고약한 습관이 죽고 나의 악한 생각들이 죽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신비, 기적, 불타버릴 그런 세상의 복 이런 거는 이과수 폭포 아래로 다 던져버리시고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 그런 거 다 던져버리십시오.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